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자꾸 늘어나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욕하고 다니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조금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감싸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식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사할 때 그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서로 간에 욕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비난을 하고 다닌다면 희망이 없는 가정인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직원이 사장을 욕하고 다니거나 사장을 비난하고 다니거나 흉보고 다니면 그 회사는 소망이 없습니다.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장도 직원을 모함하고 직원을 욕하고 다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회사는 사장과 직원 간에 서로 위해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회사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한 몸이고 한 지체다라고 말했는데 서로를 향해서 불만이 있고 갈등만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불만과 갈등을 줄이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피조물인 창조받은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단단히 지금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지금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사장으로 치면 그 사람을 직원으로 쓴 것을 후회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쓰도록 공장을 차린 것 자체를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심하시게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시는 것일까? 소망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군데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일까요? 또한 오늘을 사는 지금의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던 신앙을 이제 저버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인간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서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반대로 가인의 후손들로서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은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더라면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유혹해와도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려는 마음이 이제 깃들기 시작하자 자신에게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켰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껴놓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설교하는 설교자가 예배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주인이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온 우주는 예배당이고 지구는 제단이며 인생들은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생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라는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전부 다 나의 것이겠습니까? 물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후레자식이다 라는 욕이 있었습니다. 홀로 키운 자식이다 라고 해서 욕을 했습니다. 흔히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홀로 키운 자식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욕하는 것이겠습니까? 집안에 무서운 사람인 아버지가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예의 범절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엄한 아버지가 없으면 이렇게 후레자식이라는 욕을 듣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맞지만은 영생을 향한 예절을 지키고 예절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길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질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교회 시설을 먼저 살펴봅니다. 새로운 교회 가면 이 교회가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나, 편의시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것을 먼저 살핀다는 것입니다. 의자는 편안한 의자라서 안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찬양팀은 최신식 악기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나의 감정을 업시켜줄 수 있는가? 예배 후에 식사 때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 나 편하자고 보는 것들이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 편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하면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가,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겉모습이 아니라 영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 전에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그 기간입니다.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으면은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징조를 알아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감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동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는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더 많이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들은 마취 주사를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내시경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수면 마취를 하면은 아프지도 않고 구역질도 나지 않고 깨울 때까지 잠만 자고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마치 주사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선지자들의 외침도 외면하고 성령의 역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먹고 살고 돈 버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그 심령을 깨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주사 맞은 것처럼 멍하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모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도 잃어버리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날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몇 년을 주셨습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80년의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명이 길어서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명이 짧아서 40년, 50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마취에 취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이라는 이 마취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120년을 두고 기다리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은 항상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간의 회개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금상첨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설상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 죄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줬어도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누군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것이죠. 말로 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면, 의로우려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바꾸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자세부터 고쳐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정결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야 하겠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답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목적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다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인생이 고쳐집니다. 우리의 몸도 고쳐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고쳐집니다. 하나님께만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기를 애쓴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아내와 남편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산다면 당연히 가정에 평화가 오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이고 가정의 불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가 바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노아 당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인본주의로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사람의 편의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에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세상적인 삶으로 치우쳤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나 세상이 주는 물질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 쾌락 만취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만취에 취해 살지 말고 현실이라는 이 만취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버지 곧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악한 생각을 모두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